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생일 주시고요.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전을 삼하고 주의 말씀을 삼하고 주의 낯을 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저녁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저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도움 속에서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요. 또한 아버지의 말씀과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셔서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신령하게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능치 못할 일들이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라고 싸우니 하나님, 이 땅에서도 풍성히 거두게 도와주시고요. 하늘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성공하는 모든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 가족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땅에 온갖 것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분은 주시고 계신데 그분의 주시는 절차가 있어요. 무조건 막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위해서 주시는데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 그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창조해서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누굴 통해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또한 성령님이 그 일에 함께 해주셔서 실효성이 있도록 역사해줘야 내 것으로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줬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효성이 따르도록 도와주지 않으면요, 내 것으로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절차를 초월해서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땅에 있는 건요, 얼마든지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수백 조씩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서?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시지 않고 잘 되는 거는요,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봤다, 뭘 들었다, 뭐 어쩌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도 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가 6월절 양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예수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하는데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에서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갖고 피를 뿌리고 물두멍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에 가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제단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물두멍도 뭐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성막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거치지 않았다. 만약에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았다, 수족을 씻지 않았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들어갔다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봉사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예수 없이 봉사했다, 그건 가짜야. 하나님이 안 받으셔. 우리가 드리는 것도 그렇고 받는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금방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바른 신앙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바로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누굴 주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심령에 있길 원해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소유시키려고. 그 예수님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에게 소유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성공했다. 뭐니까 돈벌이를 좀 잘하면 성공했다. 아니요, 예수 없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곧 길어지려 생명이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 욕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봐야겠다, 들어야 되겠다, 온 것 하지만 예수가 주신 거냐 이게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줍니다. 만물도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 받는 것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에는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모든 사람에게 소유시키도록 위해서 준비를 시키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공적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들이 오시는데 그 아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뭘 하셨느냐? 준비위원, 준비할 사람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요, 그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성공자가 되죠, 세상적으로는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요, 그와 같은 제사장 직분을 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같이 광야의 소리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 이 세례요한이 약대 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광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소리 치니까 거길 지나던 사람이 하나 둘 거기에 가보고 또 전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제사장 아들이 그러니까 그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그 소식이 전국에 퍼져가지고요. 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정말 인기가 대단했을 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 공의의 회원들 중에서 사람을 며칠 보내서 확인해봐라. 그가 누군지 알아봐라. 그래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전도하고 또 선교도 가고 또 어떤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첫째는 나를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굉장한 사람인데 하기 쉬운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있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 되려면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렇게 현재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그대로 드러내고 예수님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세례요한 같은 태도를 취했을 때 전도하는 증인의 삶을 성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온 그러니까 이 공예 회원들 중에서 보낸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만나서 뭘 묻느냐?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원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선지자, 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요, 당시에 인기 충천할 때
그리스도냐 했을 때 나는 아니다. 내가 좀 가깝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아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엘리야냐? 말라기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임의로 대화했느니라. 실은 세례요한이 엘리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랬느냐?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기대하느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온다 이거예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당시에 우사를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리려고 그저 부단히 애쓴 그 같은 선지자예요. 세례요한이 그렇다 이거예요. 엘리야 심정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편하고 대우받으면서 생애를 누려갈 수 있지만 그걸 내팽개쳐버리고 광야의 소리가 돼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의 선지자냐? 그의 선지자는 뭘 말하냐면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메시아를 그렇게 보낸다는 거야. 이 모세를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을 하고 또 제사장 전에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또 왕관 없는 왕 노릇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근접한 그러니까 사람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예수님은 선지자요, 또한 제사장이요, 왕이잖아요.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피로를 채우시는 그것이 왕인데, 그런데 네가 그러니까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로 온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명을 받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래, 이 세례요한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령을, 마음을 평탄히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마치 골짜기처럼 파여 있어. 어떤 사람은 산처럼 이렇게 높아.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떤 분은요, 놀라는 듯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 가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면 안 돼요. 저 앞으로 좀 두고요. 좀 착한 사람 되면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골짜기 같은 사람, 깊이 파인 사람이라 이거야.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래서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나 예수합니다. 착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사명을 갖고 세례 요한이 왔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평탄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파인 사람은 좀 그러니까 그 마음을 평지가 되도록 60년대에는요 이 대중 목욕탕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거의 목욕을 안 해요. 언제 하느냐? 명절 전에 가마솥에 그러니까 물을 잔뜩 데워서 작은 아이부터 가족들, 그때는 가족이 여럿이잖아요. 차례차례 이렇게 그냥 목욕을 시키고 그 명절에 새 옷을 입힌다는 거죠. 그런데 60년대 좀 세월이 지나니까 공중 목욕탕이 생겼어.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들은 몸을 아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두게 있으면 몸에 때가 덕지가 않겠구나 했을 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가 많은 사람들은 목욕탕에 가게 되면 덕을 많이 보는 거죠. 그렇듯이 죄가 많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못 온다는 사람은 때 많은 사람이 목욕탕에 가서 덕을 보듯이 예수 믿으면 엄청난 덕을 본다고. 그분은 착한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어떻든지 영적 목욕을 시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오시라고. 예수 믿으면 덕을 본다고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변화돼서 그러니까 사람도 좋아하고 가족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땅의 것은 별건데 하늘에 그러니까 엄청난 보호가 있다고요. 그분을 믿지 않고는 받을 수 없다고. 그래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요, 이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찔려서 해결했다 이거예요. 해결했어.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리들이 왔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한 세에는 부과하지 말아라. 또 군인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포로 행하지 말아라. 있는 바를 좋게 여겨라.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식하고 철회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래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받는다. 그러면 아유 나는 안 되겠구나 일찌감치. 그런데 세리들에게 정한세만 부과해라. 마음에 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또 군인들도 젊었을 때 봉사 많이 해야 되고 철회해야 되고 금식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럴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찌감치 접어야겠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서부터 뭐니까 아브라함이 뭘 그러니까 독자를 그러니까 번제물로 드렸다. 뭘 드렸다? 이름을요. 예수 믿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신앙생활하라. 학생들은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죠? 야, 공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이야. 그러면 고개를 흔들어요. 학생이니까 학교생활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하면 신앙생활도 즐겁고 학교생활도 즐거운 것이다. 직장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직장만 열심히 다닐 것이 아니라 신앙을 최우선해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직장생활 잘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 이 세례요한에게 온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세례를 주느냐?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뭐냐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 그것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다 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표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기를 방어하는 같은 좋은 방편이 된다 이거예요. 울타리가 된다 이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았을 때 나 이젠 세례의 교인이니까 전에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지. 때로는 그런 기회가 있고 유혹이 와도 난 세례 받았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나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어. 그러고 나서는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몸을 굴릴 수는 없는 거야.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러니까 제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야. 회개했기 때문에 제사함 받은 자라는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꼭 물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 당시에는 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의 의미는 물에 들어간다. 또 물로다 씻는다. 뿌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는데 물이 벽처럼 이렇게 쌓였어요. 거기를 통과했는데 그들은 그것이 세례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물은 닿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꼭 물에 들어가야, 그러니까 세례다 해서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침례교회 갔어. 침례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세례지. 그러니까 물을 뿌린다든가 씻는 거는 세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례를 받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에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증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예수,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예수와 하나 된 표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으셨을 때 나도 장사되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그런 믿음으로 그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표로 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 세례 요한은 물론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치 못한다. 신들매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러니까 포장도 안 된 그러니까 길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발이 바닥에다가 위에 끈을 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샌들. 그런데 집에 종들이 있는 집은 주인이 어디 좀 멀리 갔다 온다든가 뭐 하게 되면 그 중에 주인하고 제일 친한 가까운 종이 달려가서 주인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다 씻기고 수건으로 씻어주고 들어가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그러니까 신었기 때문에 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성령으로 세례 줄 뿐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는 그분과 관계를 봤을 때 그분의 그 신발에 끈 푸는 일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요, 자기를 잘 알고 또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한가 교만한가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상대를 굉장히 높이든가 자신을 굉장히 낮추든가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두 가지를 다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고 나는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 아주 낮고 낮은 사람이다. 격차가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둘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 겸손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고 짓밟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골짜기 같은 심령에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오늘 우리도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나도 부족하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린 다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오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예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주는 선물, 그게 은혜예요. 구원도, 살아가는 것도, 생명도, 천국도 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거저 주는 선물로 해서 우리가 다 받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이야,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하루를 맞았구나. 따져보게 되면요, 천천히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요 아무것도 남을 거 없어요. 지옥 갈 인생밖에. 그래야 안 그래요? 너무너무 수지 맞은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말로. 그런데 뭐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대단한 척 하려고 몸부림치고 어떤 분은요 몸이 아프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몸이 아파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 어떤 사람은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파봤다고 그걸 자랑하는데 병에서 나은 사람보다 병 안 걸리고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 어떤 가정을 보니까 어른에서부터 자녀까지 한 번도 병원 우리 교회 나와서 병원 안 간 가정들도 있어요. 그래 우린 특별한 체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병에서 나은 것만 기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병 안 걸린 것도 더 큰 기적으로 깨닫고 말해요. 주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날 세례요한이 있는 곳에 옵니다. 예수님이 가까우니까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주 정말 이해하기 좋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잘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적게는 몇 마리 키우고 그렇지 않으면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막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죄를 졌다 하게 되면요 한 마리 양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죄를 질 때마다. 그래서 그 양에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죄를 졌는데 이 내 죄를 이 양이 그러니까 짊어지고 갑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것도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나 개인의 죄를 짊어지고 가지 않았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이 예수님이라 이게. 근래는 신문을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희생양이라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잘 이해가 돼요. 뭐냐, 똑같이 잘못해놓고 한 사람이 그걸 다 뒤집어서서 희생양이 된다.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죄를 짓고 지옥 형벌 받아야 될 대기자들인데,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내 자랑하지 말고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쁘게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열을 되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각각 예수님은 자 개인 속에 들어오셔서 개인을 성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날뛰어도 성령님이 실효성이 있도록 모든 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실상을 별로 누려가지 못해. 이 땅에서 성령님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나를 실상을 누려가도록, 실효성이 있도록 그분이 역사해 주셨구나, 이렇게 알고요, 그분을 좀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됐다고요. 우리는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마음도 구원받지 못해서 여기는 죄가 따르기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 영은 죄 안 져요. 영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고 성령님이 지켜주고 계세요. 천가는 안 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걸 깨닫고 내 실력으로 아니라고요, 주님의 실력으로 아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남은 생에 잘 감당하는 양문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또 영혼을 사랑해서 이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대해서 양문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 속에 남은 생애를 성공적인 생애로 잘 채워가는 우리 양문교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